요람에서 무덤까지 고민과 문제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그런 문제와 고민들로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숭실 사이버대에서 기독교 상담 복지학을 가르치는 이호선 교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찾은 평화와 기쁨은 그녀의 강의, 그녀의 상담을 통해 오늘도 세상에 전파됩니다. 수많은 수치와 지표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주신 상담이란 달란트로 치유하는 사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이호선 교수를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조언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네. 이런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시는 분인데 네.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참 웃게 하고 신나게 하고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괜히 힘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요즘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습니다. 유쾌하게 그러니까요. 강의를 잘해 주시는 분인지 여러분 기다리는 분입니다. 네, 한국노인상담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숭실사이버대학 이호선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요즘 뭐 인기를 너무 실감하신다고 길에 다니시면요. 네.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네. 오늘 여기 이 자리 와 보니까 네. 두 분은 좀 뭘 좀 드셔야 되겠네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니 또 그렇게 또 그냥 방송 시작부터 그냥 또 그렇게 막 가시는군요. 디스를 해주네요. 아니 뭐 아이고. CBS에도 여러 방송을 하셨죠. 네네. 저희 성경인물전이라고요. 네. 아주 뭐 엄청난 그 시청률을 기록한 네. 성경인물을 다루고 네. 그 성경인물에 관련된 새로운 조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성경인물전도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네. 시간 15분에서도 네. 한 4-5번 강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CBS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오래됐죠. 네, 네. 아니 이렇게 워낙 이제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네. 네. 뭐 이렇게 어떤 층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그래도. 아, 이제 다 좋아하신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주로 이제 중년의 여성들하고 그다음에 중노년층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잘한다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좋아하는 이제 중년 이상이 좋아하는 얼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몸이 좀 부담이 없고요. 몸이 좀 부담이 없고 네. 또 제가 주로 이제 다루는 주제들이나 네, 네. 또 함께 뵙는 분들이 주로 중장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접촉점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예. 요즘은 주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고 다니시나요? 그 강의 주제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내가 맡고 있는 역할 속에서 나는 과연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오, 그러니까 야. 본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주제를 주로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열심히 살아라, 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과연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은 내가 만족하고 타인하고도 충분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페셔널인가, 아니면 늘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늘 뒤떨어지는 것 같은 아마추어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프로가 될 수 있는지 조금 맛배기로 네, 네. 저에게 좀 몇 가지 조언을 주시죠. 네. 네. 이제 영어 나갑니다. 이제 priority라고 하는 건데요. 네. 어유 뭐 제가 표를, 이렇게- 표를 많이 네. 굴리시네요. priority. 네. 제가 이렇게 영어 쓰는 네. 거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있어 네. 보이잖아요. 네. 저희 안 따라하잖아요. 다른 네. 고통 낼까봐. 네, 이제 우선순위라는 네, 뜻인데요. 우선순위. 진짜 우선순위는 나한테 1번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흔히 이제 요새 많이 유행이 된 단어가 있죠. Here and Now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머무는 이 사람에 대한 몰입. 사실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내 배우자와 함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몰입하고 내 아이와 함께 있다면 내 아이와 맞아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바로 이 자리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중요한 맞아, 자리이고 맞아. 네. 이 사람이 가장 중대한 사람이다라는 걸 늘 잊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프로로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이고요. 네. 아니 우리 이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유쾌하고 그렇죠. 명쾌하고 에너지가 좀 밝으시잖아요. 있어요. 네. 진짜 듣는 사람이 정말 기분이 업되는. 그래서 교수님한테 궁금하실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교수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많은 분들이 그거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만 믿나요? 보통 믿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 그냥 처음에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응애하면서 호흡이 들어올 때부터 그냥 예수를 알았고요. 네.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또 이제 서원을 하셔가지고 어이구. 아주 뭐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겠다고 네. 서원을 하셔서 그때 이제 딸인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딸이 되든 아들이 되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모태신앙이니까 네. 어려서부터 그냥 당연히 교회는 가는 거고 저녁이면 가정예배 드리는 거고 부흥회 뭐 철야예배 이런 건 당연히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좀 크면은 찬바람 맞아가며 새벽기도 다니는 거고 그냥 이렇게 알아가지고요. 뭐 제 인생에서 어떤 신앙에 있어서 아주 뭐 드라마틱하고 큰 그런 뭐 조류가 막 몰려와서 막 갑자기 막 소경이 눈 뜨고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서 꿈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다음에 막 방언이 막 확 터지고 물론 이제 방언의 역사는 있었지만 네. 그런 아주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라고 하면 네. 네. 상상하는 그런 스토리는 제게 없습니다. 네. 네. 아주 네. 파란만장한 삶은 아니고 그냥 예. 꾸준히 아주 밋밋한 인생이에요. 그냥. 네, 네. 모태 신앙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예. 아니 근데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네. 정말 호인이세요. 아. 저희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면 늘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야, 너 뭐 이렇게 부른 적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오. 화를 내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완전 없으니까. 젠틀맨이셨군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뭐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뭐 매를 들거나 이런 일은 뭐 거의 없으셨고 특별히 저에게는 다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신학 공부도 하시고 이런 분이셔서 저희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을 한 거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30년 만에 가셨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도 40년 있다가 안 믿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광야 4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30년에 끝내셨으니까. 네. 어. 근데 교수님은 온도가 아버지 비슷해요. 반, 엄마 반 이렇게 닮으셨어요? 그 이제 저희 엄마 표현에 의하자면 말 잘하고 똑똑한 건 엄마를 닮고 속 없는 건 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아니 근데 그렇게 서원기도 하셨잖아요. 네, 네. 세계적인 부흥 강사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잘하실 것 같고요. 또 제가 비밀을 알아냈잖아요. 네. 우리 이 교수님이 연하의 남편을 만나서 맞아. 아직까지도 신혼생활을 그것도 이름이 김학자 이렇게 들어가. 네. 어. 학까지. 학까지 똑같네. 아유, 예. 학까지. 어. 네. 아직도 신혼생활처럼 이렇게 달달하게 사신다고 알콩달콩. 그렇죠. 우리 학철이하고. 김학철 교수님. 네, 네. 뜻자가 다르네. 네. 제가 그 CBS에 제가 이제 출연한 적이 있고 네. 김학철 교수도 뭐 성서학당도 그렇고 네. 뭐 아카데미 숲도 그렇고 그렇죠. 많이 뭐 오셨고. 신학펀치도 그렇고 네. 이렇게 많이 나오셨던 분이라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출연을 했던 터라 저희가 둘이 같이 산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깜짝 상상 못하죠.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그런 분하고 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어. 네, 김학철 교수가 제 남편입니다. 네, 그럼 네. 어떻게 만났는지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저희는 대학원에서 만났죠. 그럼 몇 살 연하세요? 2살이 연한 두 거죠. 살. 네. 지금 결혼 19년 차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니, 19년 어떻게 전, 아세요? 한 20년 전에는 되게 그게 좀 지금처럼 네. 연하, 연상이 뭐 그렇게 흔하지 않을 텐데, 쉽지 그렇죠. 않았을 텐데. 그 누나의 힘이죠. 네, 누나의 힘이었어요. 누나의 힘이라고 봐야 누나가 되는데.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하신 네. 겁니까? 제가 죽도록 쫓아다녔죠. 아주 그냥 뭐 저를 싫어했던 건 아닌데 네. 그 저희 남편에게는 뭐 그때 애인이 있었고요. 네. 아, 애인이 그렇군요. 있었고 사랑과 전쟁인데 이거. 예, 그런데 이제 아니 전 그렇다고 해서 뭐저 짝있는 남자에게 그렇게 네. 크게 관여하진 않고요. 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둘을 헤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신 거 아니에요? 숨어서 이제 방언으로. 네, 방언으로. 주여 속히 임하소서 뭐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시옵소서. 이제 상담을 좀 하다가 네. 너무 힘들어하고 좀 많이 속상했었어요. 네. 또 순정이 있는 남자라 네. 이게 상담하다가 이제 누나가 언어의 스킬? 그러니까 기술? 누나 나 너무 속상해 뭐 이러고 하다가 네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 친구를 많이 좋아했죠. 왜냐하면 같이 수업을 좀 듣게 됐어요. 네.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 똑똑한 것도 있지만 인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또 중요하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요. 제가 모르는 또 새로운 면들이 마치 뭐 안쪽에서 샘이 이렇게 퐁퐁 솟는 것처럼 그래서 매력이 있었구나. 매력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똘똘하고 능력 있는 친구가 참 매력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분은 이별을 경험하고 네. 저는 그분에게 새로운 사랑의 눈을 반짝 뜨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죠. 와. 그래서 이제 19년 지금 되셨잖아요. 네네. 부부싸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저희는 부부 싸움을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거예요. 그렇죠. 별로 19년인데요. 네. 아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학철 네. 교수님도 부부싸움 안 한다.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네.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부부싸움 안 하냐. 나름대로 이제 김학철 교수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이 교수님의 얘기를 네.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19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노하우? 그래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서 나만의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소개하신다면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자주 안 보면 되고요. 자주 안 보면 되는구나. 너무 바빠서 강의하느라고. 정답입니다. 그건 아니죠. 정답이에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자주 안 봐도 싸워요. 싸울 수 네. 있는데 일단은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싸움을 걸지 않아요.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건건이 뭔가 문제를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에게 싸움을 걸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 두 번째로 뭐냐면 제가 서로 가다가 뭐 불평을 하거나 그랬을 때 한 번도 거절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라는 제가 거군요. 피곤하거나 이런 상황에 뭐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제 신경질에 대해서 신경질적 반응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사람이 안 되죠. 아닌데.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저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래도 처음부터 이 사람하고 알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혼을 딱 해봤더니 아이고 다행이다 이거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왜 감동하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인격으로 네. 이 사람에게 감동을 경험하게끔 하는 네. 사람. 네. 제가 사실 굉장히 늦게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네. 한 번도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피곤하지. 하고서는 예를 들어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한 번쯤 이렇게 어깨도 한번 만져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리 와봐. 그 다음에 뽀뽀 좀 해봐. 뭐 이렇게 터프하답니다. 그게 중요한 거군요. 그게 마지막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새롭게 하셔서 맞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네.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배우자 기도를 쭉 해오셨어요? 이렇게 뭐 강연할 때도 그렇고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늘 드릴 말씀 뭐냐면 배우자 기도 꼭 해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배우자를 위해서 저희 아이 결혼하자마자 저희 아이들이 생기기 전부터 전 기도를 했어요. 저희 남편 같은 남편을 저희 딸이 만나게 해주시고 저 같은 아내를 저희 아들 만나게. 아니, 그 얘기를 웃으시면서 하시면 좀 전달력이 떨어지지 아니 근데 않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대신할게요. 아니,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저희 한 3년 전에 저희 아들을 앉혀놓고 저희 네. 딸을 둘 다 앉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딸에게는 아이나 너는 아빠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네 하고 대답을 해요. 그건 되는데. 근데 아들은 그랬더니 저희 아들한테 자이나 그랬더니 너는 딱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이러는 거예요. 네.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진짜 감동 막. 심장이 갈비뼈 네. 밖으로 튀어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네. 막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들의 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한참 중2병, 중3병을 막 앓을 네,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쏙 쳐다보더니 스킨을 하이. 나이 많고 뚱뚱한 여자랑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 그해 이제 유언장 쓸 때 걔 이름은 뺐잖아요. 아유 밑에 그랬는데 있으셔. 예. 이제 저는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는 게 저희 아들에게 제 남편이 항상 이야기해요. 너는 딱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정말 아내로서는 최고의 찬사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저희 딸에게는 아빠와 같은 성품을 갖고 아빠와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남자면 그만하면 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저희 아들에게도 선한 인품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에너지, 주님 주신 이 축복의 에너지들을 그 배우자가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세세한 제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데 외부에 나가서 강연을 하거나 어느 분이 저에게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반드시 키하고 얼굴은 해야 되는군요. 할렐루야. 우리 이 교수님 부모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실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봐서는 자녀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남매. 같아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진 말이다. 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부모가 보여주는 자부심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대의 자부심이 다음 세대의 자부심이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저는 아이들에게 사실 제가 부족한 부모예요. 사실 밖에 나가서 매일 일하죠.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늘 옆에 있어줘야 될 그 시간에 못 있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는 자리에서도 잘해줘서 너무나 훌륭하고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은 좋겠다.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부족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결국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내 생각. 부모에게 그렇게 내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래 어디 한번 지금부터라도 잘해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내 자식이라서가 네.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원래 보상 본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 그중에서도 좋은 부모 역할은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또 저희 남편에게도 당신은 참 좋은 아버지야. 난 참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 니들은 좋겠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뭐냐면 그리고 부모가 이게 부족해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 요리 얼마나 잘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제가 한 요리를 저도 못 먹겠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매운탕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요리를 못해요. 네. 귀여워. 그런데 제가 또 김치찌개 하나 또 끝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못하는 요리 신경 안 써요. 네, 야, 잘하는 그래도 것만.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 끝내주지 않냐.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 끝내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 머릿속엔 못하는 매운탕이 아니고 김치찌개가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남겨주는 게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사용하시지 너 못하는 거 그럼요. 뭐 그거 말씀 하라 안 그러지.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또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 그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제가 강연 많이 나가잖아요. 네. 거기 가서도 제가 잊지 말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받은 것을 해보아라. 받은 이거 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있는 것을 카운트해봐라. 이것 자체가 그야말로 복음이거든요. 그게 인생의 저는 복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강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 예. 이호선 교수님은 상담 교수시잖아요. 네네. 근데 발음이 잘 안 되시죠? 네, 지금 제 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근데 좌우명이 네. 힘든 일은 남에게 시키자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시키자는 아니고요. 그냥 힘든 일은 남에게. 그걸 어떻게 그런 좌우명을 갖고 계신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 말이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카톡 그 대문에다가 힘든 일은 남에게 이렇게 적어놨더니 어떤 분은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상담하는 사람이 힘든 일은 남에게가 뭐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쓰시지 마시든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힘든 걸 좀 내려놔도 되겠구나. 위로가 되더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리고 아니 그런 말도 못 하나요? 그런 말도 좀 할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크리스찬들이라고 다 이구지구 살아야 되고 그렇죠. 상담한다고 다 내가 맡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품을 수 있을 때까지 품자.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특히 먹자. 이제 크리스찬들이 네. 너무 우리는 이렇게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생해야 되고 뭐 십자가 그렇죠, 져야 맨날. 되고 뭐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같은 네. 거를 느끼시죠 좀? 저도 교회에서 네. 직분이 있으니까 네. 섬김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배어 있어서 네. 몸은 죽겠는데 거절을 못 거절 안 하겠는 되고. 거예요. 그리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그냥 입으로 막 이만큼 나오면서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착한이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만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10분이면 개척이 돼요. 목사님은 행복하죠? 네. 그렇긴 한데 실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십자가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힘든 일을 다 맞는 게 크리스찬이냐? 그게 아니고
옳은 방식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절한다고 모든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거절할 줄도 알고 지혜롭게. 내 짐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네. 그래야 예수가 보여요. 오히려 예수가 나에게 와서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고 그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게 힘들다고 느껴지면 예수가 나에게 악취처럼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어내자는 거죠. 다이어트라도 좀 해볼까요? 네. 저는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상담가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같이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인데 또 나만의 은혜가 채워져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데 상담가는 특히 그게 정말 많이 필요한데 우리 이호선 교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얻으시는가? 그게 있어야만 채워져야만 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잘 공개하시지 않잖아요. 아니요, 공개해요. 해요? 네. 이거 방송입니다.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위로자가 양쪽 부모님들인 거고요. 네. 두 번째 위로자가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울고 싶잖아요. 네. 저도 울죠. 제가 보기보다 눈물이 연약해요. 많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새로운 걸 알았네요. 네. 그런데 저도 울 곳이 필요한데 저 같은 사람은 갈 곳이 있습니다. 누구냐? 전 남편한테 가면 돼요. 가서 이렇게 가면 제가 가면 팔을 이렇게 벌려줘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네. 팔을 이렇게 벌려주면 먼저 푹 안겨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 왜 우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울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 울면은 뭘 꼭 먹여. 뭘 꼭 먹여. 기분 전환시키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뭘 먹으면 괜찮아져. 그러면 제가 그게 무슨 얘기야 하잖아요. 먹잖아요. 정말 괜찮아. 근데 이 김학철 교수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네. 한 번도 제가 울 때 그만 주물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울면 우는 대로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계속 옆에 있어주고. 아니 나하고 그 이름이 한자 다른데 많이 다른데 이름은 한자 다른데 네, 목사님은 학철과 똑같으시죠. 학중과 한자 다른데 네. 저보다 훨씬 위대하신 남자네. 저는 뭐 학자만 들어가도 좋은데 김학 두 가지가 들어갔으니까요. 네. 저는 한자 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아주 정말 그럼요. 너무 인자하신. 넘어가시죠. 얼굴만 봐도 넘어가시죠. 은혜가 되잖아요. 아니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우리 교수님이 네. 정말 대단하신 훌륭하신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두 팔 벌린 남편도 좋지만 거기 가서 안기면서 울 수 있는 것도 좋고 네. 내가 아주 심정이 지금 복잡한데 너 잘하더라? 잘하긴 뭘 잘해요? 오늘 망했는데요?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정말 긍정의 가지고 에너지가 있는, 있으신 분이에요. 예, 어이 정말. 어떻게 대통령 나가실 생각은 없어요? 아니 요새는 대통령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피 대상 1호예요. 기피 대상. 근데 이렇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네.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아니 정말 네. 아유 훌륭하신 분이죠. 아니 제가 생각해도 가끔 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훌륭하신 건 지금 한국 노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노인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네. 제가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80대셨고요. 권사님이셨어요. 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사시냐면 겉으로 볼 때 너무 밝고 명랑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매일 남편에게 맞아요. 아이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연세에도. 네, 왜 만나 봤더니 이 남편이 매일같이 성관계를 요구하세요. 네. 그 매일같이. 나이 드신 그 분이. 남편도 80대인데 네. 매일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매일 때리는 거예요. 뭐 발로 밟고 장작으로 두들겨 패고 연탄 부치갱이를 가져와서 때리는 건 매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럴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80대가 매일 맞아? 매일 때려? 80대가 부부 생활을 안 한다고 때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 이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텐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가서 말할 데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담받을 곳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아무 데도 상담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담실이라는 것도 흔치 않은 데다가 네. 노인 상담을 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책도 한 권 없었고 이랬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노인 상담할 사람도 없고 노인에 관련된 책도 없으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없다 생각이 들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노인으로 박사를 하고요. 네. 노인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네. 그 박사 논문 쓰자마자 바로 노인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국노인상담센터라는 센터를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네. 아니 노인 문제가 정말 우리 심각하다 얘기 고령화가 많이 돼가니까 하잖아요. 더더욱. 근데 네. 직접 상담의 현장에 계시니까 네. 제일 많이 상담하시는 주제는 어떤 겁니까 주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가족 문제예요. 가족, 내 관계 아내, 문제. 내 남편, 내 자식 문제, 내 부모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 중에는 심각한 폭력, 뭐 학대 문제, 뭐 성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노년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은 그 문제가 바로 상담의 주제인 겁니다. 아무도 이런 노년기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문제가 일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런 주제들이 그냥 한두 명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애들 시집장가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부모 연금에 빨대 꽂고 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년이 저희들 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에 뭐 학대 문제, 복잡한 문제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빈곤 문제. 이런 주제들이 지금 상담 현장에서는 때로는 이게 부부 문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빈곤의 문제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부부 문제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청년의 실업의 문제가 바로 노년에게 직격탄이 돼서 그게 네. 또 다른 문제로 오는 경우도 많고 다 사회 문제는 노인의 문제로 집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자살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네. 거고 자살 인구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엄청나죠. 저는 앞으로 이 노인 고통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네. 이 노인 자살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의 문제, 노인 빈곤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의 사고라고 불러요. 빈곤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고독의 문제, 또 할 일이 없는 문제 이런 4가지 문제가 사실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는데 이게 특정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고통의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 상담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개인이 오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들에겐 없냐는 거죠. 맞아요. 교회 가보세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권사님, 장로님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교회의 노인 상담 창구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오늘 다 얘기는 못할 거고 우리 해결책을 적어도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는 우리 노인분들이나 또 이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노년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또 맞이한 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부터라도 신앙인이 갖는 또 철학은 조금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힘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신교도들이잖아요. 네. 교회를 다닌다는 건 거의 대부분 개신교도란 뜻인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종교개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저항한다 이런 뜻인데 그냥 뭐 싸울 거야 그게 아니라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서 얼굴을 빳빳이 든다는 뜻이거든요. 실패 앞에 그렇죠. 저항하고. 그래서 늙어도 크리스찬이에요. 젊어도 크리스찬이고 아파도 크리스찬이고 가난해도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어차피 나에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노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오래 살아봐서 일어나 본 적도 많은 거예요. 네. 또 오래 지내봤기 때문에 실패한 적도 많지만 성공해 본 적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년이라는 것이 어차피 더 넓은 평소에서 더 좁은 평소로 이사가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 크리스천은 뭐냐? 내가 좁아졌기 때문에 더 적어졌기 때문에 더 부족해졌기 때문에 더 불편해졌기 때문에 다리를 더 못 쓰기 때문에 눈이 더 안 보이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눈동자가 덜 돌아가기 때문에 노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노년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성도 높이셔야 되고요. 저는 정말 교회에 다니는 거 정말 추천하는 거예요. 교회도 주일 예배만 가지 마시고 수요 예배, 네. 철야 예배, 새벽 기도, 그다음에 부흥회, 뭐 속회, 네. 뭐 신방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왜냐? 네. 운동이에요. 네. 네. 교회에 가면 교회 가죠, 오죠. 하루에 3,000보는 최소한 걸어요. 네. 네. 거기다가 가면 사람 만나죠. 네. 접촉 있죠. 거기 가면 또
또 싱글인 경우에는 또 괜찮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셔. 그렇죠? 사랑의 장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거기에는 나를 늘 위로하고 나에게 가장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분, 나에게 보이지 않는 보호자이자 가장 큰 우산과 같은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탄탄한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전천후 토탈 서비스 종합 선물 세트는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교회가 답입니다. 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교수님은 뭐 상담뿐만 아니라 강연도 뭐 전국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네.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네. 가슴 찡한 사연들도 많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강연인데 작년에 있었던 강연이었는데요. 한 분이 제가 이제 강연을 딱 마쳤어요. 강연을 딱 마치고 나서는 이제 강의를 잘하니까 강연계의 전지현이라고요. 네, 아. 근데 이제 강연 딱 마쳤어요. 그래서 네. 막, 박수 막 받고 뭐 이제 뭐 기립박수도 하고 그래서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와서 제가 이제 나왔는데 한 분이 저기부터 막 제게 뛰어오시는 거예요. 네. 복도에서 막 뛰어오시더니 막 눈물이 뒤로 막 이렇게 보여요. 막 오 하면서 오시는데 제 손을 탁 잡더라고요.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저를 떨어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네네. 여자분인데 나이는 나이는 그때 한 30대 중반 오, 정도 되신 것 네. 같아요. 젊으신데. 네. 그랬더니 갑자기 턱 주저앉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일어나요. 그랬더니 가방을 투적투적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뭘 이렇게 조그만 비닐에 들어있는 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펴보세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제 손을 쫙 누르고 있으니까 제가 펴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오늘 제가 이 강의 듣지 않았으면 전 죽었을 겁니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하여튼 저는 죽었을 겁니다. 선생님도 여기 저는 오늘 살았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고는 다시 쭉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시는 것도 가시는 건데 이게 뭐가 왔으니까 궁금해. 열어봤어요. 봐야죠. 열어봤더니 귀걸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귀걸이가.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귀걸이가 제가 볼 때는 새 귀걸이는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걸 뺏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드릴 수 있는 네. 가장 귀한 거를 그 자리에서 드렸군요. 빼서 저한테 네. 작은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있었던 뭐예요. 거기다 넣어서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한동안 서 있었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 근데 이제 일단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셨구나. 그거는 뭐 교회 현장도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상담, 제가 하고 있는 강연, 전 이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누구나 다 목회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 함께 나누는 이 자리도 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그 자리가 성령의 자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 마음을. 네. 제가 그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을 앉힐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어요. 저는. 네. 근데 그 사람을 앉히고 세우고 도구로 다시 그 사람이 사용되는. 그렇죠. 살 수 있도록 그 심장을 다시 뛰게끔 했던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정말 감사하게 주의 도구가 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때 그분이 주셨던 그 귀걸이가 갖고 아, 나오셨어요? 가져나오셨군요. 네. 아. 이 귀걸이에요. 와, 네, 이 귀걸인데요. 이쁘네요. 네, 저 한번 빛이 좀- 반짝반짝 나.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거인데요. 카메라. 네. 네. 요 귀걸입니다. 아, 네. 이야. 이 작지만 귀걸이 빛이 너무 예쁘죠. 나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다이아 할까? 큐빅일까? 네. 근데 네. 뭐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네.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그분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고요. 네. 그분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저는 강의할 때마다 상담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강의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그 경험이 이 자리가 예수의 자리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이 네. 자리가 그야말로 선포의 자리가 될 수 있구나. 이 자리가 나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 호흡의 자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강연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숭실사이버대학에 있는데 네. 숭실사이버대학에 제가 있는 학과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예요. 네. 네.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게 사실 이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는 이 세상 속에 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자리매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담이란 이름으로 복지란 이름으로 네. 기독교의 또 다른 호칭을 불러요. 네. 상담이 기독교고 복지가 기독교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 새롭게 할 소서가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자리가 제가 나올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수술 자국 뭐 아니면 몸에 그 문신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부모 만났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또 좋은 남편 만났고 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만났고 그 좋은 친구들 만났고 별일 없이 컸고요. 인생에 뭐 특별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엄청난 사고가 막 있어가지고 인생이 막 확 뒤바뀌고 막 아니면 뭐 머리가 훌떡 빠졌다가 다시 확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일상의 자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 일상의 자리가 별일 없으면 이게 행복이고 그럼요. 이게 은혜구나. 그럼요. 네. 이거를 상담의 자리에서 느끼게 하시고 복지의 자리에서 느끼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아, 너무 이게 귀하네요. 저로서는 네. 가장 큰 행복한 축복이죠. 고백인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시고 네. 복음의 통로신데 아까 이제 우리 방송 초에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 얘기하셨는데 그때 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 것. 진짜 그거는 크리스천으로서 프로죠. 네.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 너무 그런 얘기 참 많을 텐데 오늘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네. 다 여쭙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이 교수님이 살아오면서 나한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은 제 친구, 친구? 밥줄, 그렇죠. 네네. 요즘 뭐, 중요한 거. 뭐 수입도 괜찮으시죠? 아니 뭐 수입의 문제도 있는데요. 네.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엄한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부모 이미지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요. 네. 네. 내 하나님이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해석의 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건 내가 네 친구다. 언제든지 불러. 내가 너한테 위로가 돼주고 내가 너한테 항상 말벗이 돼주고 그리고 내가 너 옆에서 항상 낄낄대는 웃는 친구가 돼줄게.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여서 한 번도 하나님이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가끔 불러도 안 올 때가 있는 게 또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네. 이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는 게 저로서는 너무 편안하고 저는 이제 무서운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늘 다가오고 따뜻한. 내 옆에서 어깨 툭 한 번 쳐주는 그런 하나님이라 전 너무 좋아요. 벗어나 이러고. 네. 네. 아유, 우리 교수님 앞으로 또 계획이 또 무궁무진하실 것 같은데 네.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아, 저는 다른 분들에게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원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도 뭐 뾰족한 게 없었던 것처럼 그냥 오늘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거는 저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열심히 산 게 내일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내일을 주신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뜬다는 건 어제도 열심히 살았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심히 또 즐겁게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이듯이 다른 분들도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이 은혜고 또 오늘 저녁에 눈 감고 편안하게 자는 것이 그 또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이런 간증이라면 뭐 네. 2시간 3시간도 힘이 들을 수 납니다. 있는데 네. 우리가 오늘 새롭게 하소에서 네.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오늘 기대하고 네. 또 저희도 기다렸는데 네. 역시 우리 이 교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곳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 진짜 훌륭한 세계적인 부흥사. 네. 어머니가 힘을 기도한 주시는. 대로. 이게 세계적인 부흥사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아니 이것도 세계적인 부흥사고요. 네. 건강하시게 그리고 우리 학철 교수님하고 정말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행복하시고요. 늘 네. 건강하시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호선 교수님께서 힘든 일은 남에게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농담 같은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 말씀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는 훈련, 또 공동체 함께 나누는 훈련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말도 가슴에 남는데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일어나겠죠.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